오늘 말씀은 주의 인자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때가 되면 보통은 이제 11월 셋째 주 또는 둘째 주, 넷째 주 이때가 되면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절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 해 동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에 특별히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수감사 주일의 예배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17세기 초에 영국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신대륙으로, 지금의 미국이죠.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왜 이주했는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예배하고 싶다. 마음껏 섬기고 싶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1620년에 102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배를 타고 영국을 출발해서 신대륙을 찾아 항해를 시작합니다. 2달여 60일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서 이제 지금의 미국 매사추세츠 주 연안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9월 달에 영국을 출발했기 때문에 2달이 지나면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은 그 매사추세츠 지역은 이제 혹독한 추위가 시작되는 그러한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겨울 맹추위와 또 식량 부족과 또 건강 악화로 말미암아서 함께 출발했던 102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죽고 이제 50명이 남는 그러한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6명, 약 6, 7명 정도 건강한 이런 남자들이 있어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사냥을 하고 또 땔감도 구해오고 이렇게 헌신을 하면서 겨울을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봄이 되어서 가지고 온 씨앗을 이렇게 뿌리면서 농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해 가을이 되었을 때, 이제 이주한 다음에 첫 가을이 되었을 때 감자 또 옥수수, 호박 이런 것들을 추수해서 눈물에 첫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가 된 것이죠. 이 예배에 5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 가운데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인디언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고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이지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음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린 성도들의 그러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 주일은 가족들을 초청하고 또 주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사랑하는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감사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 그들이 첫 해를 지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마음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신대륙 가운데 첫 해 추수를 한 다음에 첫 번째로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통나무를 잘라서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가?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살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 같으면 먼저 내가 평안히 쉴 수 있고 겨울에 고생했으니까 이번 겨울은 따뜻해야 되겠다. 내 집을 먼저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은 교회를 지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교육하기 위한 학교를 지었다. 이것은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누리는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러한 순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살아온 나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가 바로 오늘날의 미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영국을 떠났던 102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왜 굳이 영국을 떠나야 했을까? 그냥 조금 양보하고 내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양보하고 지금 타협해서 그냥 영국에 살았으면 그 혹독한 추위를 지나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가족들이 죽지도 않았을 텐데 그들은 왜 굳이 그 험한 항해의 길을 선택한 것일까? 왜 자기들의 고향을 버리고 신대륙을 찾아 이주한 것일까?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소리내서 찬송하고 섬기고 싶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고향, 자기 집을 떠날 수 있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믿는다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들은 가족들의 죽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먼 항해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볼 수는 없지만 5절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이런 단어가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인자함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인애라고도 번역이 되니까 어그러운,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신약으로 가면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가 됩니다. 인자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단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는 창조주,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지으신 만물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놓으신 그 만물을 마음껏 누리게 하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다 누리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그렇지 않고요. 그 사람을 다시 구원하셔서 여전히 누리게 하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는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오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 세상,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랑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하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부하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이 내려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무조건적 베푸시는 사랑,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5절 이제 뒷부분에 보면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실이라는 단어, 이 진실이라는 단어가 단어가 또 성실로도 번역이 되고요, 신실로도 번역이, 신실은 이제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신실이거든요. 신실로도 번역이 되고, 견고하다,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 시대로 오면 하나님의 진리라는 의미를 갖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진실하심, 그 진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 사무쳤다라는 것은 그 공간 가운데에 쫙 퍼져서 꽉 차 있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지어진 세상 가운데에 있는 모든 원리와 모든 질서의 법칙들은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배, 무, 호박, 이런 것들이 들에서 자라나서 지금 여기에 놓여진 것이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에 의한, 하나님의 그 진리에 꽉 차 있는, 온 세상 가운데 꽉 차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다니는 그 새의 움직임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피고 지을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그 꽃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섭리와 법칙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또 지고 겨울에 가지가 앙상하게 남고 새봄에 또 잎이 자라고, 이 모든 것은
그 세상을 지으신, 인자하심으로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에 따라 운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를 헤아리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법칙과 질서가 지금 세상 가운데에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진실이 거두어진다면 이 세상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을 떠났던 서두에 말씀드린 102명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인자하심으로 세상을 조성하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그 세상을 만물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 가운데에 세상을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이 믿은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만물의 조성자시요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시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요, 그분을, 그 하나님을 이 성도들이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기며 또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우리가 거하는 땅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2달을 항해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건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예배자로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길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미국은 복 받는 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전혀 그렇지 않지요. 지금은 아주 엉뚱한 일들을 많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미국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지금 놓여 있지만, 처음에 미국이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가 건설될 때는, 생겨날 때는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이 그 땅 가운데 토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또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안전하려면, 내 인생이 흥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씀을 살펴본 대로 모든 일이 내 계획,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일으키셨다면, 그렇게 한 게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도 주관하시고 꽃이 피고 지는 것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가문을 세우신 분도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그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이 내 뜻,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될까? 힘들 것 같은데?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으로는. 그래서 아니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주문을 외워보기도 하고 또 스스로 안위하고 또 자위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보기도 하지만 그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정말 잘 될까? 얼마나 초조합니까? 그것이 내 뜻을 내가 세워서 나가는 것이 내 생각으로는 그만큼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냥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그냥 노예로 살았으면 죽지 않을 테고 그래도 뭐 얻어먹든지 주인집에서 얻어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요. 40년 세월 동안. 얼마나 초조하고 무섭고 답답하겠습니까? 어디에서 이 광야 풀 한 포개도 나지 않는 광야에서 어디에서 내가 물을 마실까? 우리가 어디에서 양식을 구해서 이 많은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양식을 먹을까?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막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양식을 만들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위에서 깨뜨려서 생수를 나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그분의 진실하심으로 세상이 하늘에 꽉 펼쳐져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뜻은 생수가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또 그곳 가운데 양식을 만들어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또 함께 하신 주 안에서 형제 자매에 대한 우리의 이웃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일이나 우리 자녀들의 일이나 우리 직장의 일이나 모든 일들이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움직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헤아려서 내가 판단하는 결정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롯이라는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은 요단강 저쪽에 풀이 많이 나고 아주 번화한 도시가 있어서 나는 저 땅으로 들어가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삼촌 아브라함하고 헤어져서 그 좋은 땅으로 들어갔어요. 누구의 판단대로? 자기가 보기에 너무 좋은 땅이니까.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도시에 살 때 그 도시는 극한 음란과 타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유황불의 진노를 받아서 소멸되는 그러한 땅, 그러한 성읍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이 좋다고 생각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롯의 삼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머물렀어요. 그 땅은
아브라함이 보기에 척박한 땅이야. 여기에서 풀이 자랄 수 있을까? 농사가 될까?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봐도 이 땅은 안 되는 땅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 땅은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는 땅이 되고 그 땅은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머물렀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여호와께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땅에 머물면 그 가정, 그 가문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저 보기에 좋은 땅을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예비한 땅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땅을 바라보고 간 거예요. 그 영국이라는 내 고향, 내 땅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지만 그 땅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광활한 땅이고 건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집도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 땅을 향해 목숨을 걸고 나아갔다.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인 것을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 또 우리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라면,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앞에도 말씀을 봤지만 결코 우리가 여기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온전히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함께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넉넉함을 체험하는 모든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질서 아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판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계획하고 판단하는, 곧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어려운 길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길은 힘들어, 이 좋은 길로 갈 거야 라고 결정하지만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이라면 담대히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은 여러분의 삶에 복 주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 지나면 내일도 여러 가지 일들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지시하시는 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고 우리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복 주시는 그 삶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